할렐루야.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한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모든 하늘의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했던 일, 그 일은 정말로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명령대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오래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요시야는 그렇게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조상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크게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따라 본격적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는데요. 과연 요시야의 결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또 그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혁을 결심한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온 백성들을 한데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왕의 소환에 따라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어른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모두 모였고요. 또 그리고 그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정말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인 이들에게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에서 발견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모든 무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 변화의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내가 맞다고,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의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여야 하겠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모든 변화와 모든 개혁의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3000년 전 유다 백성에게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요시야는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이제 다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울 때 백성들이 함께 화답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맨 끝부분을 보시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다른 가르침, 우상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결단은 요시야가 처음 시작한 결단이었지만 요시야 혼자만의 결단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요시야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혼자 열심을 낸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 또 모든 백성들이 요시야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결단하고 함께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결단이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단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 결단할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결단해야 하고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결단하셔야 합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속장님도 결단하고 또 속도원도 결단해야 합니다. 선교회장님도 결단하고 선교 회원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청년들도 결단하고 아이들도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갈 때에 정말 그 하나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첫 번째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두가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겠다고
함께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그 말씀들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요시아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개혁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4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시면 요시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 hil기야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성전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 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도록 명령하죠. 또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불살라버렸고요. 또 율법의 규정대로 임명되지 않았던 거짓 제사장들고 또 우상 숭배자들도 모두 다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의 개혁은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유다 전 지역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가 보여주었던 이런 철저한 실천, 철저한 실행의 모습은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약한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회개하고도 또 내가 결단해놓고도 그 뒤로 아무런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회개라고, 제대로 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실행 없는 결심은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 손과 발의 구체적인 실천과 실행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 내가 마음으로 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내 삶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은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단순한 이론을 전하는 그런 지식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읽을 때를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실행될 때에 정말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시아와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어떤 습관과 그들의 삶을 다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이켜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말로만 거룩하고 말로만 특별하고 말로만 변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들은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야. 저들의 삶을 보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진정한 삶이 변화된 사람들로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결단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